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7대 왕까지 우리 지난주에 외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자, 1대 누구예요? 여로보암. 2대는요? 나답. 3대? 바하사. 고집사님만 대답하네요. 4대? 엘라. 그 다음에 5대요? 시므리. 6대? 오므리. 저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분 가만히 계시네요. 7대 왕이 누구예요? 아합. 우리 그 뒤에 아합 뒤에 아하시아 8대고요. 여호람 9대고요. 그 다음에 10대가 예후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반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의 역사를 좀 아시고, 우리 그래서 한국에서도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왕들 역사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끝에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대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 텐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의 등장부터 대단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말 안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합 때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의 특징은 풍요의 신입니다. 많은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엘리야,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제 한 움큼 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다시 수확이 있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 우리 내기하자.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래, 그거 해보자 한번.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런데 바알 신 믿는, 아세라 신을 믿는 그들이 거의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막 이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폭우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런 능력을 행한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19장 2절에서 4절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읽은 우리 본문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 한마디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나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죽인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좀 우리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교 제목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깁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절망감이 오고요. 불면증이 옵니다. 식욕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잠수해버려요.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더 심하면 자살합니다. 우울증의 현상들이에요. 집중을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질병, 그런데 우울증과 우울한 증상은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해져.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증상이에요. 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은 항상 우울해요. 날이 좋아도 우울하고 비가 와도 우울하고
배가 고파도 우울하고 사람을 만나도 우울하고 계속 우울한 거예요. 이거는 병입니다. 우울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우울해진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런 증상일 뿐이에요. 그건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경건한 영적 리더들도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결국은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의 우리 선배를 한 명 한국 가서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와도 말하기가 싫대요. 그 중에는 가족도 말하기 싫대요. 자녀들이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싫대요.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 한 분이래요. 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말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임을 하셨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각종 약도 먹어보고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다한 사역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현상이 뭐냐면 최고의 영적 승리 뒤에 영적 침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방신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능력의 엘리야가 폭우 속에서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어요. 마차가 얼마나 빨라요? 뭐 왕이 타는 마차니까. 뭐 사륜 말이 끄는 마차들 막. 그런데 엘리야가 더 빨리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미루어 보면 하루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안에 다 일어났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 갈멜산에서 그 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기까지 하루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반응하는 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형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지금 처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적들 앞에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절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형편을 보고라는 NIV 성경이나 NRSV에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다시 오게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이 뭔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내 백성들이 뭔가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하방 변화가 없어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변화가 오히려 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남쪽 나라,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잖아요. 남쪽 유다에 있는 그것도 남단이에요. 남유다 가운데도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차로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200km를 그 당시에 무슨 뭐 말을 타고 갈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그는 생각했는지 뭐래, 내가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했으면 아합이 좀 변화되고 이세벨이 좀 변화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가서 자기 종을 너 여기 머물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같은 영적 거장도 영적 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요. 바르게 생각하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이 별거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그래요.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나친 자기 확대 해석입니다. 지금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 기억하시죠? 신의 산이에요. 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나를 미워하면도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니에요. 다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지금 이세벨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한 거는 이세벨이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아프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냥 요새 건강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평안하시죠? 하는데 왜? 내가 좀 불편해야 맞는 거야? 불편하길 바래? 아니 그냥 묻는 건데 평안하세요? 묻는 건데 지나가는 말로 잘 지내시죠?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그냥 묻는 건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과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해도 나를 욕하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필요 없는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세 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조상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비참해지든지 교만한 것밖에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나보다 난 사람과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야? 못난 거야? 비참해져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하는 건 좋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관심이 다 다르고요, 능력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것도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비교할 거 없어요. 그걸 왜 비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비교하는 순간 나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그 음식도 잘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냐고요. 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척척 알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내비 두세요. 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뭐 할라? 내가 가진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있는 거, 그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걸 비교하고 자꾸 힘들게 하냐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김장 담그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요. 김장 담그는 것도. 교회 모든 일을 다 관여하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김장 담그는데 거기 와서도 그거 저 고춧가루 좀 더 넣고 그렇지. 아니 그걸 왜 참견하고 있냐고요.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관여해야 돼요? 그럴 거 없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두면 잘 알아서 할 건데 뭘 그걸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네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엘리야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자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든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나이 30만 돼도 안 되는 걸 금방 알아요. 취직이 내 맘대로 돼요? 사업이 내 맘대로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왜 안 되지? 그냥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 봐야 자기 손에 자기 머리만 아픈 거예요. 뭐 하려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자책을 해요?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좀 옆에서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래 이러지 말고 좀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럴 때 여보, 우리 나가서 올랑국수나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계속 잘 되겠어? 우리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그냥. 그래야지. 그걸 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그걸 어떻게 사람이 1년 365일을 잘할 수만 있냐고요. 어떻게 잘 되기만 하냐고요. 내 아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배에서 난 자식은 내 말을 듣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신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영향력만 미칠 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며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 9년 전이죠.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교회가 3개국 선교 정탐을 갔어요. 프랑스, 튀니지, 베트남 3개국 선교 정탐을 14박 15일 동안 갔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 숙소로 안내를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숙소가 바닷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바닷가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잘 먹이면 된다. 아니 선교지까지 와서 이거 내가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먹이러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듣고 아멘 할 건데 잘 먹여라 그러니까 뭘 먹이라는 거지? 제가 그 선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아침에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그러셨다. 여러분들을 잘 먹이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선교지의 젊음을 다 불태우고 와서 10년, 2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여기 온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 후원금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파송한 교회에서 후원금도 안 보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애들이 올 때 어릴 때 왔는데 이게 크면서 이게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남아서 아직 계속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좀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성경을 배울 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튀니지라는 나라가. 오늘 우리 튀니지 기도했잖아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 집을 방문하는데요. 비밀 작전을 했어요. 비밀 작전을. 그 선교사인지도 모르는데 아주 007 작전하듯이 막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막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이 참네.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면 성경학교를 와서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하고 9년이 지났어요. 내년이 10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전에 어느 큰 교회가 와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못하고 스페인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옆에 나라인 스페인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서 애들 성경학교를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한글 번역이 뭐가 좀 잘못됐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요, NRSV는 뜨거운 돌 위에 구운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요, NIV 성경은 뜨거운 숯불에 구운 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 우리가 뭐 빵가게 이렇게 지나가면 빵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빵 구울 때는요, 더 좋잖아요. 그 빵 냄새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빵 줬다, 떡 줬다가 아니라 뜨거운 숯불에 구운 떡을 줬다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까봐 물도 한 병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냥 떡 줘도 만족할 건데, 그냥 빵 줘도 되게 식은 빵도 괜찮을 건데, 하나님이 따끈한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우리 먹어보잖아요. 이게 나무에 구운 피자 뭐 이렇게 가끔 보면 광고가 있더라고요. 나무로 피자를 만들었다. 나무를 떼서. 근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먹어봤어요.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런지 꽤 맛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구운 그냥 불에 가스불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무를 떼서 한 그게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워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잠이 드니까 조금 있다 와서 천사가 또 어루만져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어라, 물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중요한 건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입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40주 40야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가 가능한가요? 여기 지금 갈멜산이에요.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 여기서 부엘세바는 이쪽 남쪽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의 남단이에요. 여기까지가 200km 가까이 돼요. 그리고 부엘세바부터 조금 내려주세요. 부엘세바부터 시내산까지 350km입니다. 이 350km를 40주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일 먼저는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요, 내 영도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자꾸 영적으로 뭐 기도하고 해결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쉬는 게 필요하다고요. 잠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근데 뭐 자꾸 그래.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육체에 필요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너무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만 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어루만지면서 힘들지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요? 거기에 문제 원인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 그거 뭐 얘기해서 뭐 할 건데 지금. 우리 남자들이 특히 더 그래요. 이게 자꾸 논리적으로 뭘 따지려고 그래요. 아내는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힘들다 그래? 그냥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까 본 것처럼 10절에 엘리야가 즉각으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대답 속에는요 아주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과장이 심해요. 과격합니다, 말이. 그리고 비논리적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단친 게 없어요, 성경에. 야, 이 녀석아, 너 그거밖에 못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비가 멈추라 해서 비를 멈춰주고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도대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때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그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거기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 가운데, 교우 가운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집사님, 잘 생각해봐. 왜 힘든지. 누구 잘못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어루만져 주세요. 그냥. 아유, 집사님 힘들었구나. 나 그거 몰랐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냥. 어? 원인지 한번 따져보자. 종이 가져와. 누구 잘못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 힘들었구나. 이거 한마디 듣고 싶은데 거기다가 뭐 일은 이렇고 이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도 배웠어요. 잘 못하긴 하지만 아내가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당신 왜 화내는데? 아,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 이러지 말고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편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내 힘든 것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내가 아픈 거 내놨는데
그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야 돼. 답 잡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한다면 아유 집사님 힘들었겠다. 그렇게만 하면 위로가 돼요. 내가 굳이 답을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진동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워버릴 불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불 후에 세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뭐가 맞는 건지 앞으로 가라는 건지 뒤로 가라는 건지 앉아 있으라는 건지 서 있으라는 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요 주위가 시끄러우면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다고요. 내가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내가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나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때로는 자연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 격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때 3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 엘리야가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명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해지면, 모든 것이 갖춰지면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변화가 됩니다.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건요,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철야 때 우리 김종일 선교사, 원주민 선교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 너무 붙들고 있지 말라고요. Say goodbye.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관계가 다 해결돼야 되고, 그냥 안 되면 say goodbye. 아니구나, 너는. 더 이상 소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너와 같은 사람, 너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내 주변에 7,000명이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너무 애쓸 거 없어요.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하고 비전이 같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자꾸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 그냥 내비두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뭘 내가 자꾸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그냥 나만 지쳐요.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나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돼요. 트러블 메이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나도 트러블 메이커 돼요. 피스 메이커하고 교제하세요. 그래야 나도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는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나마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닌가? 근데 옆에서 자꾸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여러분들 묵상을 제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봐요. 여러분들 묵상을.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분이 이런 묵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구나. 이런 결단을 하는구나.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위로했는지를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좀 쉬셔야 돼요. 내가 이유 없이 자꾸 짜증이 난다. 육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하면 여러분 짜증을 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쉬라는 사인이구나. 밤낮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체 리듬을 주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셨는데 밤마저도 불 켜놓고 뭐를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이유 없이 자꾸 짜증을 낸다. 쉴 때가 됐구나. 여보, 우리 며칠이라도 좀 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소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놓으십시오.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세미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일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윈윈 할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육체가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참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쉴 수 있으면 쉬지요. 내가 못 쉬니까 그러죠. 그죠?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나도 쉬고 싶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얘기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입원했다 하고 쉬세요. 아니, 세상 없어도 내가 쓰러지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쉬시라고요. 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좋은 빵과 물로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